사권 18장 11항입니다. 18장 11항 교부들이 하나님의 재정 정신에서 이탈했다. 송찬의 이제 후반부에 추가적인 몇 가지 설명을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찬론, 성례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잘못된 예배, 비성경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0년, 500년 전에 미사를 비판한 글이지만 이건 하나의 신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미사, 카톨릭의 예배는 아주 모독적이고 성경의 예배의 원리를 파괴하는 아주 악독한 것이다. 우상숭배라고까지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에는 카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을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성경적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를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성경에서 명령했는가를 잘 배워서 그거를 간직하고 그것대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적인 성례 외에 다른 그러한 성례를 만들거나 성경적 성례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드려지는 카톨릭의 미사는 이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성경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제사를 망가뜨리고 제사의 본질과 의미를 곡해하고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못 갖고 들어오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똥들을 저들의 얼굴에다가 그냥 다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나는 이 제사를 싫어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도, 찬양,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이러한 예배들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성경의 책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 예배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책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적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또 비성경적인 많은 예배들을 시도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다양한 예배 프로그램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람들은 좋아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열린 예배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존의 장로교 예배는 엄숙하고 강해 설교 길게 들어야 되고 교리 공부해야 되고 차분한 시편 찬송 불러야 되고 이러니까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닫혀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나고 아주 파워풀하고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좀 이렇게 활동적인 이런 좀 열린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목적에서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열린 건가? 기존의 장로교의 예배 이러한 스타일을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의 패턴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감리교가 메소디즘이라고 부릅니까? 메소드, 방법, 수단 이런 단어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우리 장로교잖아요.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은사를 계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파. 그러니까 단어만 딱 보면 그 교파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침례교,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결교, 성도들의 이 성화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죠. 감독, 감리, 정치상으로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감리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메소디즘, 감리교, 감리주의, 메소디스트, 철치 이렇게 가게 되면 방법주의자들, 직역하면 그런 단어에 굉장히 좀 낯설죠. 도대체 무슨 방법을 하길래 자기들이 내세운 방법이 가장 거룩하고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주의자들, 방법자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감리교는. 그럼 도대체 뭔 방법을 새로 만들었는가? 전통적인 장로교의 이러한 방법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아주 재미난 새로운 예배의 방법, 새로운 기도의 방법, 새로운 이러한 찬양의 방법, 모든 새로운 신앙의 질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냈다, 새로 개편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론 부분에서 엄숙하고 조용하고 강해 설교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런 스타일. 그럼 장로교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많은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요구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감리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감리교와 오순절 신앙이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버리고 카톨릭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요즘에는 카톨릭도 난리더라고요. 사제가 신부가 서가지고는 막 신나게 노래하고 막 방언 또 해준다고 또 막 그러지를 않나. 이게 오순절과 감리교 영향을 받아가고 점잖은 이러한 미사의 형태로 이렇게 예전을 집례하던 이제 이러한 사제들이 이제 마이크 들고 막 소리 질러 하면서 지어 여러분 카톨릭 방송 이렇게 한번 가끔씩 보세요. 카톨릭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잘못된 거는 끼리끼리 이렇게 닮아간다고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끄러운 예배, 시끄러운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은 긴장한 겁니다. 오전에는 경건하게 강해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교리 공부하고 이게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정통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자꾸 시끄러운 노래하는 예배로 기도는 40분 50분 하고 설교는 10분만 하는 이런 식의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바로 정통적인 기독교 예배를 망가뜨린 전형적인 대표 예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성경적 예배를 망가뜨리는 다양한 이러한 또 예배적 스타일, 현대 스타일, 과거의 장로교 스타일은 고리타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난 아주 신나는 그런 예배 스타일로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던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 예배입니다. 3대 절기, 5대 제사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 성찬,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예배하는 자들은 찬송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몇 가지 신약의 예배 요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신약은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세례와 성찬, 설교 이런 형태로 신약적 예배가 구성이 된 겁니다. 제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회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리폼드,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를 신학적 성격에서는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폼, 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상 용어에서는 이게 세탁, 수선, 폼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선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교회 용어로 오게 되면 원래의 폼인 성경으로 리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 개혁, 파교회,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찾아서 회복한 바로 성경으로 되돌아간 그 소중한 예배의 요소들, 리폼드된 수동형을 쓰는 겁니다. 리포밍이 아니라 리폼드, 수동형을 써서 종교개혁자들이 잘 찾아준 성경적 그 예배, 또 윤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리폼드된 성경으로 되돌아간 소중한 그러한 질서와 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승하고 지켜가는 교파라는 겁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 파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리폼해준 그러한 질서, 오전에는 1시간 정도 강의 설교하고 점잖게 시편 찬송하고 오후에는 교리 공부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이쪽 지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목사들은 반드시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치라고, 만약 이거 안 가르치게 되면 목사를 면직시켜 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모든 목사들이 서약하고 사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군주가 그렇게 또 협력을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오후에는 필수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키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교리에 무지해지지 않도록 이러한 형태로 교회의 예배 질서를 지켜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 성경에서 명령한 그 규정된 거를 지켜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콘서트 예배, 별의별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희한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그 신약적 예배를 잘 계승하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충분히 찾아준 리폼드된 바로 그 예배의 요소들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잘 계승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경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시편 찬송의 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강해 설교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지, 또 오후에는 교리 공부를 아이들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핵심 교리들을 잘 기억하도록 핵심 단어들, 일인격, 이신칭의, 삼위일체 이러한 소중한 핵심 기독교 교리 단어들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훈련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자로 성장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직 아이들이 결혼 전이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 품을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면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교리 공부와 또 이러한 한마음교회의 이러한 교리 공부, 또 30분짜리 신구약 강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1시간은 좀 힘들다면 그런 30분짜리 강해 설교, 그건 그냥 성경을 그대로 설명한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그런 또 동영상입니다. 그런 것들 아이들 로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경 읽기 차원에서 우리 한 장씩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읽는 거죠. 성경 한 장 읽고 그 유튜브 내용 30분짜리 아이들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에 한 3편 정도 들으면 용돈도 좀 두둑히 주고,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설교, 교리 공부, 이것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세상의 세계관들이 지배하게 되고,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온갖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유혹해 옵니까? 학교를 보내도 전교조 이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러한 창조론을 공격하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을 바로 세워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된 십계명, 교리 공부, 이거 교육하면 그 아이들이 평생의 신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십계명의 보물을 내팽개치고 성찬을 내팽개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미사와 신사도 운동, 제2성령 세례 이런 거 붙잡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언 받는다고 뭐 관상기도 또 그러한 또 은사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이러한 예배에 성도들이 노출될까 봐 그런 거를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미사를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꾸짖으면서 당신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신송, 모독하는 그곳에 동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빨리 카톨릭 이 미사에서 탈출하라고, 개신교의 성경적인 예배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11항 교부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 500년까지는 아직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고 공의회도 또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목사님들이 많이 훈련되지 않아서 약간씩 단어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실수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시대적으로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500년이나 지난 종교개혁 시대에 고대의 초기의 목사님들이 실수했던 것을 대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500년 동안 논쟁하면서 수많은 공의회를 통해서 이성 일인격,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기본 고백,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은 좀 어려워, 이성 일인격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보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500년이 또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수많은 이단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 더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한 고백들을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목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왔던 단어와 문장들을 잘 안 쓰고 전혀 다른 생소한 용어로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목회자의 무지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이 기독론을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회자들은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실수가 있어서도 수용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가 실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엄청난 신조와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이 되고 단어들이 잘 구축이 됐는데 왜 그 단어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안 쓰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안 쓰니까 성도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이성 일인격이라는 단어를. 누구 책임입니까? 첫째는 목회자 책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 책임인 거죠. 그런 단어 소개하면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재미나게 듣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개그맨이 되고 웃기는 배꼽 잡는 이런 얘기나 하고, 정작 중요한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소중한 이 단어들은 안 가르치고.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쪽으로 표현하면 또 이쪽이 축소되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삼위가 한 분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 완성되고 또 완성이 되고 이러면서 그 균형을 잡아준 겁니다. 이거를 버리고 오늘날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단어는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 단어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회자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이런 올바른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뚱구름 잡는 것처럼 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멍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이런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도 애매한 거고요. 왜요? 눈에 보여야 뭔가를 만지고 붙잡아서 간직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불안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신성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위격에 있어서,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는 다르고 성부와 또 성령도 서로 다른 분이시다. 이러한 개념을 요한복음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가고 나서 다른 분을 보내겠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신비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한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강력한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령의 강력한 이 역사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뚱구름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잠깐 이상한 체험들은,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나 교회 바깥에나 희한한 체험들은 인간은 많이 합니다. 그 체험 가지고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 금방 사라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으면 예배 드릴 때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막 무슨 천둥 번개가 치지 않더라도 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고백하고 성경의 내용을 찬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러면 우리 가슴에 아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위로와 확신이 아주 풍성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자들을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칼과 돈으로, 채찍과 당근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까짓 그 돈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국가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칼로 위협하게 되면 왕이 칼을 휘두르지도 못합니다. 문둥병이 돼갖고 팔이 썩어 문드러지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는 장면들이 많습니까? 선지자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가로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예배를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적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불안하고 요만큼만 위협이 와도 마음이 막 떨리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십계명과 관련해서 5계명, 하나님이 장수와 범사에 잘 되겠다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이런 약속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또 우리 출애굽기 23장에는 4가지 복 소개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 또 그 다음에 장수, 병이 없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잖아요. 그런 복을 주겠다고. 근데 어마어마한 수표를 들고도 성도들이 이 수표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들고도 성도들이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정을 좀 채워주세요. 근데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체험받는지를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아픔과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질병이 회복이 되는지를 길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병들은 괜찮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치료 방법이 없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희한한 또 그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고쳐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또 우리의 신앙과 연관된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되어지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야만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이 어떤 죄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그 질병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건강, 재정, 또 자녀들이 삐뚤어져 갈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부모와 화목하면서 오래도록 아이들과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 교육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게 되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들이 노여워하는가, 화를 내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영혼이 갈급한데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리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죽어가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부모에게. 2번째, 십계명대로 안 가르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학, 영어, 학교 점수, 등수 올리면 부모가 좋아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컨닝을 통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면 박수를 쳐줍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해도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부모는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또 십계명에 잘 또 아이들이 노력했을 때 아무런 칭찬도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십계명의 윤리와 도덕, 상식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심성이 삐뚤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모를 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식 성공해서 서울대 보내고 그렇게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을 등한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공해서 부모 버린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여하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2번째 인격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수학, 영어 조금 못 받아와도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이렇게 행동할 때, 그럴 때 칭찬해주고, 오히려 남들과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어미 책망하고 훈계를 해야 아이들의 인격과 인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이제 18장, 19장 성경적 예배를 망가뜨린 이 가톨릭의 미사의 문제점을 공부하면서 이게 미사니까 남의 얘기 아닌가? 뭐 가톨릭 미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예배를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 잘못된 예배로 망가뜨렸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연결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아이들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이들도 변화되고 또 신앙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부들의 이러한 연약함들은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이 실수했던 것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수정해서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비교해가지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2000년 전체의 역사를 살피면서
공부하는 것이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인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11항의 고대 저술가들은 오해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성찬론에서 가끔 제사, 희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개념으로 의도하고 적극적으로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다만 이제 이 성경의 제사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신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간혹 제사, 희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신약적 예배의 개념으로 이렇게 쓴 것임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절, 그들의 행동에 다소의 허물이 있었던 것을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정 정신이나 복음의 성격이 허락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12항, 성만찬에 있는 제물관념, 제물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 미사는 신성모독이다. 계속해서 카톨릭이 이렇게 자꾸만 제사 개념으로, 공로 개념으로 이렇게 예배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오늘날의 예배를 희생 제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예배를 10번 드렸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돼 가지고 내가 이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공로 개념으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공로주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일 새벽 기도, 1000일 새벽 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다. 또 거기에다 소원 예물해서 1000원씩, 10,000원씩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또 거기다 숫자를 40일을 또 이용해 가지고 40일을 미신적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러면 이게 미신적 예배, 공로주의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가고 의시되는가. 저도 20일 다니엘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어려서 청년 때 목사님이 하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새벽에 차 운전하면서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20살 때 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새벽 그 운행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금식하면서 한 20kg 빠지고, 저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5kg 빠지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축복 주시겠지. 근데 시편 찬송처럼 그 응답이, 경제적인 또 건강의 회복이 오래 지연돼 보세요. 그때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드렸던 새벽 예배가 공로로서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사 얘기가. 미사를 가톨릭 신자들이 공로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철저히 막은 겁니다. 예배는 그런 공로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12항, 구약의 예물과 주의 만찬. 위에서 셋째 줄, 오늘날 성찬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과 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보여주는 방법이 달랐다. 신약의 이러한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의 개념으로 예배드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그리스도 대신에 희생 동물이 제시되었고 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었다. 요컨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희생의 모양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도록 모든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구약에는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모형, 예표로, 비유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러한 제사, 희생 제물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제물을 바치는 제단 대신에 잔치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대신에 성직자들을 성별하여 거룩한 잔치를 분배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예언해주고, 이러한 비성경적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완성된 예배, 제사, 그리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구약의 제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이 잘 자리 잡혀 있어야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목회자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악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구별하여 교회 질서를 세워가시는 이러한 권위의 질서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목회자가 그 권위를 위탁받아서 올바르게 구약의 제사 개념, 제사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을 돌볼 때에 구약의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또 때로는 교사요, 때로는 또 목자요, 또 때로는 그렇게 장로처럼 성도들을 훈계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14방 희생의 성격.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 제사, 제사장 이런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목회자나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3번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숫자 옆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제물의 보편적인 진리를 그의 백성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제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전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제물은 보석의 의미로 죄를 위하여 드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면제되었다. 또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상징과 경건의 증거였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제사, 제물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가르치는 보석의 의미, 죄책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거를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기억하면 레위기의 그 수많은 제사들이 도대체 뭘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날 요구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배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건 그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성 일인격, 예수님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상징과 경건의 증거였다.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의 이러한 찬송의, 기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건의 훈련의 내용으로 이 제사와 제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도 보게 되면 언약식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피를 뿌리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 십계명의 이러한 위대한 보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십계명 죽을 때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다짐, 맹세, 예배와 경건의 그러한 모습으로도 이 제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도 보게 되면 화목제가 그런 성격입니다. 또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자들이 살면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그 피해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 대상자가 있으면 반드시 대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으면,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죄 회개와 또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경건의 또 그러한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는 제사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제사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거룩하고 또 더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화와 관련된, 경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읽게 되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 제사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는 찬양과 경외의 제물이라고 부르겠다 이러면서 감사의 제물, 540페이지 한 종류의 제물은 화목의 또는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속죄의 이런 의미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찬양과 경외, 감사, 경건의 훈련의 이러한 표현으로 두 가지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용할 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의 그러한 성격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렇게 이제 녹아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윤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요, 산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산 제사,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희생의 제사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구약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제사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그 모든 제사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제사.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써서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희생 제사 개념으로 예배에다가 적용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14항 미사를 판매한다. 교회의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되잖아요. 한마음교회는 많은 예배들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기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왜요? 절기 때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성도들이 더 많은 헌금들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예배와 절기의 대부분들을 줄여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겁니다. 왜요? 카톨릭은 매일매일이 365일이 절기요, 수많은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교회 와가지고 여기는 뭐 절기도 이렇게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투덜투덜 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성도들을 위해서 줄여준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오지 않도록, 또 너무 많이 예배 때마다 헌금하지 않도록,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이러라고 많은 시간들을 주중에도 빼앗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민족이 한국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 달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계산해 보세요. 매일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뭐 2부, 3부, 4부
오후만 해도 또 많잖아요. 거기에 또 시시때때로 또 이러한 절기가 있고 또 기도회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 또 신방 예배 갈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목회자의 설교가 어떻게 돼요?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주석이라든가 이걸 붙잡고 연구하고 또 검색해보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는 그거를 설교 시간에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 대반복해서 읽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설교 준비예요.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되면 거의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2, 3일 동안은 계속 보충하면서 문장을 머릿속에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 이 문을 거의 안 보고 설교를 합니다. 구절들 같은 경우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살짝 봐가면서. 왜요? 머릿속에 그게 다 이렇게 이미 큰 내용들이 다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즉흥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많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놨고 그 정리해놓은 거를 또 계속해서 암기하다시피 반복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담아놓고 그리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여기도 봤다가 저 뒤에도 봤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고만 이렇게 읽게 되면 이건 무슨 대학교 강의밖에 안 되잖아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 얼굴빛을 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성도들의 또 피드백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 설교 하나 준비하기도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수 있겠어요? 다 허수아비식 수박 겉핥기식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베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AI에다가 그렇게 받아내는 이런 일들이 이쪽 교회 목사님 비유했는데 저쪽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요? 이제 유튜브가 이제 SNS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거 검색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베껴도 몰랐어요. 정보가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준비하라고 어설피 준비했다간 요즘에 성도들이 토시 하나까지 다 검색하고 AI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바르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목회자의 설교가 차라리 진짜 요즘에는 심각한 게 AI를 세워놓고 차라리 그 AI한테 오늘 출애굽기 24장 좀 한번 장로교적 입장에서 종교개혁 입장에서 설교 좀 해줘. 이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고 이 기독교 강의도 읽지도 않은 그런 엉성한 목회자 설교 듣는 것보다 차라리 AI에다가 그렇게 입력해가지고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판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지고 결국 목회자들은 실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예배들을 미신화시켜가지고 마치 예배 많이 들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예배 많이 들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이런 미신적 예배 수단이 가톨릭 미사에서 결국 그렇게 쓰여졌고 이런 거를 현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에다가 자꾸 소원 예물을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1,000번째 드리면 응답된다라고. 이게 다 미신인 겁니다. 1,000마리 학을 잡습니까? 그러면 헌금이 무슨 학입니까? 한 번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1,000번을 드려야 응답해 줍니까? 이게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 1,00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을 미사를 판매한다. 아,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구나. 또 성도들은 그 예배를 자기 소원 성취 수단으로도 삼을 수도 있겠구나. 이 양쪽이 다 잘못인 것이죠.
첫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며 그 희생에 대해서 극악한 치욕과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한다고 단정한다. 새로 예물을 드리는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도들의 이런 공로적 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북돋고 그걸 돈으로 또 이용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미사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 줄 돈을 내고 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미사가 적용되었다. 54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5왕 유사한 가장과 허례허식과 망상에 대한 플라톤의 이 비판, 일반 철학가인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제사가 우리 기독교 제사가 아니라 일반 제사가 우리 유교에서도 제사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제사 드려야 후손이 잘 된다. 이 공로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제사를 팔아먹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기, 제물,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또 가르치는 또 많은 행위들, 이게 다 돈벌이 수단이 되잖아요. 일반 세상 속에도 이런 지나친 미신적인 일들이 팽배하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걸 꾸짖고 책망한 거예요. 이런 속죄제를 비판하면서 둘째 줄 악한 사람들이 이런 재물에 의해서 자기의 비행이 가려지고 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며 마치 신들과 계약을 한 듯이 더욱 마음을 놓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우매함을 비웃는다. 관직에 나가려면 조상 몇 자리부터 옮기고 몇 자리 옮기면 조상 덕에 자기가 좋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돈이 됩니다. 거기 사람 불러야 되죠. 묘 팔 때 그냥 팝니까? 또 거기 제사 드려야 되죠. 또 지간 와가지고 또 명당짜리 구해야 되죠. 다 돈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돈 내가지고 몇 자리 좋은데 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관직에 나가서 큰 성공을 또 얻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철학자가 또 그걸 아주 엄히 비판하면서 그런 미신적으로 그렇게 조상 덕을 보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랬는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곧 그들은 값을 치르는 것 같이 미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푼다고, 또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플라톤은 계속해서 이런 속죄제를 드리면 지옥에서 받을 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짐승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비웃었다. 자, 16강 그리스도의 교회의 감사 제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감사 개념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라고 부르는 둘째 종류의 희생에는 사랑의 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존귀하게 한다. 또 이 둘째 종류에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포함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저 더 큰 제사, 곧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하는 제사에 의존한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거나 죄의 용서를 얻거나 공로로 의를 얻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543페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다, 영적 예배,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7항 찬양의 제물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계속해서 몇 구절을 우리가 성경 더 보면 시편에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에 또 이런 표현들, 입술의 열매,
희생 제물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면 그 찬송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복되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렇고요. 넘겨보시면 자, 18항 미사는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아주 센 표현이 또 나오죠. 밑에 셋째 줄, 미사는 세상의 모든 왕과 백성을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취하게 만들며 졸음과 현기증에 붙잡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짐승들보다도 더 둔감해진 그들은 구원의 배를 조종해서 전적으로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확실히 사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이상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 진리의 원수들이 현재 미친 듯이 잔악한 수법으로 싸우는 것은 바로 이 헬렌이라는 음녀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 헬렌과 같이 음녀를 상대로 영적 음행이라는 가장 가증한 행위로 몸을 더럽히고 있다. 오늘날 신사도 이러한 예배들은 아주 더러운 음란적인 이러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비성경적 예배를 드릴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호되게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이 음란의 행위를 행한다라고 마치 창녀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해야지, 타종교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남자랑 몸을 섞는 것 같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들의 예배를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 WEA, NCCK와 같은 타종교에도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을 하고, WCC 2013년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저는 반대하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각 종파의 상징물들 있잖아요. 가톨릭의 그 상징물들, 그 다음에 불교의 그런 상징물들, 또 무당들의 그런 재를 가지고 거기다가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각 물건들을 갖다 놓고는 합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에 나무아비 타볼 아멘 이런 고백들이 각 종파들의 것들을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거는 간음의 행위입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러운 신성모독이고,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또 신사도 운동에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저급한 미신적인 예배는 정말 구약에서 책망했던 그런, 여기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며 졸음과 현기증이 나게 만드는 사탄이 쓰는 강력한 무기, 예배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미신적으로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아주 고급지고 아주 멋있고 아주 엄숙하고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들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전부 가리고, 왜요? 인간의 더러움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2겹 3겹으로 옷을 입고, 발에는 이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붙여있는 이 딸랑이가 또 이렇게 있고, 왜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살아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구나. 창문 하나 없는 그 성막에서 숨이 막힐 듯한 그러한 공간에서 제사 행위를 행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의 산 그 장면도 보세요. 준비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시장 난장판같이 누가 더 목청을 높이느냐고 그 소리 지르고, 이게 도대체 콘서트인지 예배인지. 여름에 각 선교단체마다 연합집회하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머리를 흔들고 뛰고 어깨동무하고 기차하고 다니고, 이게 예배입니까? 이 콘서트 보게 되면 BTS 콘서트 할 때 보세요. 머리 흔들고 뛰고
거기에 하나님하고 단어만 바뀌었을지 행위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막 그렇게 젊은이들이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흐느끼고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아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책망하는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 대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성경 시험 볼까요?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쓴 무기라는 거예요. 자, 19항 그 위에 둘째 줄, 철두철미하게 온갖 불경건과 회방과 우상숭배와 신성 모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19항 세례와 주의 만찬만이 성례다. 결론, 기독교 예배는 성경 중심의 예배, 강해 설교하는,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의 예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셋째 줄 읽어봅니다. 세례는 이를테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신앙생활의 입문이다. 그러나 성찬은 일종의 계속되는 양식이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먹이신다. 둘째 줄 아래 세례도 하나뿐이며 이는 자주 되풀이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분배되어 일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두 가지 성례 이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없으므로 신자의 교회는 다른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넘기세요. 20항. 성례를 첨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세례와 성찬, 이거 외에 희한한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읽습니다. 첫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한다. 교회는 지금 셋째 성례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원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구약에는 만나, 반석, 물, 노뱀 이렇게 성례 비슷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모든 게 중단되고 세례와 성찬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장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적인 예배의 세례와 성찬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547페이지 셋째 줄. 그런데 교회 안에 새로운 성례를 만드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같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도 사람이 조작한 것을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만 지키고 또 말씀 중심의 이러한 강해 설교 예배, 이것만 잘 지키고 또 이것에서 희한한 거를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집행되는 성례들이 그 시초의 순결성이 많이 타락한 것을 본다. 어디를 보아도 행렬과 의식과 무언극이 너무 많다. 오늘날에 이렇게 소중한 성경적 설교와 예배의 이런 모습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많이 망가져 있고 오늘날은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속히 깨닫고 성경적 예배를, 하나는 말씀 중심의 강의 설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성례의 예배를 잘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